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속 점입니다. 택천 쾌계에서 척결의 의미는 결이 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해도 굴하지 말고 진실하게 설득하며 정의로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힘으로써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화합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택천 쾌계는 상육효의 흠결을 결단하여 중천 건계의 건실한 전체 괴상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택천 쾌계 구사여에서 둔무부 기행자저이니는 살이 없는 엉덩이로 앉아있는 듯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구사여에서 척결해야 하지만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으므로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사여는 학계의 양효들을 거느릴 만한 대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사여가 음자리에 있어서 그 성정이 우유부단하고 남의 충고도 잘 듣지 않으니 척결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천 쾌계에서 구오효의 혈육쾌계 중행은 인군이 중을 행함으로써 제거하기 어려운 새비든 풀을 선멸하는 것처럼 소인배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인군으로서 중행이란 한순간도 사사로운 사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게 판단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오효는 결의화할 수 있습니다. 택천 쾌계에서 상육효는 무오종 유흉하니라 하였습니다. 상육효는 택천 쾌계에서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상육효가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육효가 맨 위에 있으니 그 기세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육효를 강압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교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택천 쾌계에서 결의화로 소인배인 상육효가 5 양효들을 따르게 하는 것을 실천할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보면 하늘에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결단나서 땅 위에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비를 통해서 기운을 조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독일의 동서를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결단되었으므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단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풍구로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4번 천풍국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희씨의 44번 천풍국계 괴상을 보고 문왕께서 구는 여장이니 물용 취녀이니라. 구는 여자가 장함이니 써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택천 쾌계로 음을 결단내었어도 천풍국계에서 음은 다시 생깁니다. 이는 천지 자연의 이치로 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는 여장에서 구는 여자의 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장은 장차 왕이 덕에 짝할 만한 위상이나 씩씩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장은 음이 처음 생겨나온 손께 바람을 뜻합니다. 바람은 거침없이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점점 성해집니다. 이것을 씩씩한 기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천풍국계를 뒤집으면 쥐레복계가 됩니다. 복계의 초구효를 천근이라 하여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국계의 음효가 그 자리를 차지하니 지엄이가 지아비를 해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령 취녀는 취할 치자와 여자가 합하면 장가들 취자가 되므로 장가들지 말라는 뜻도 성립됩니다. 이것은 학계의 손께 바람이 거침없이 세상의 양효들을
만나는 여장부입니다. 그러니 가정주부로서는 마땅치 않아서 장가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만나야 일이 생기고 일이 생겨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계는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니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괴사에 원형 이정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는 바람처럼 우연한 만남을 의미하므로 가리고 조심해야 함을 물용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왕의 괴사를 보고 공자께서 단왈 구는 우야이니 유강야이라 물용치녀는 불가여 장야일세라 천지상우하니 품물이 함장야이요 강우 중정하니 천하의 대행야이니 구지시의 대의제라. 단에 가로되 구는 만남이니 유가 강을 만남이라. 물용치녀는 가히 더불어 길지 못함이라. 천지가 서로 만나니 모든 물건이 다 빛남이요 강한 것이 중정을 만나니 천하에 크게 행함이니 구의 때와 의가 크도다 라는 뜻입니다. 구는 우야이니는 동물의 암수가 우연히 만나 생육하고 무리를 이루는 것처럼 구는 우연히 만나는 것입니다. 유강야라는 것은 초육효인 부드러운 음효가 강건한 다섯 양효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물령취녀는 불가여 장야일세라 한 것은 음이 자라면 양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자가 성해지면 남자는 쇠퇴합니다. 그렇듯이 남녀의 세력은 함께 더불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씩씩한 여장부는 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천지상우하니 풍물이 함장야라는 것은 천지 자연의 만남으로 만물은 생장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만나야 음양이 교제하고 만물이 생육되며 완성되어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머금어 빛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지 못하면 만물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강우 중정하니 천하의 대행야에서 자연 현상으로는 손개의 바람은 천명을 뜻합니다. 천명을 지닌 바람이 천하를 휩쓸고 갈 때 바람결에 따라 자연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구의 때는 소인배가 군자가 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강건 중정한 구오효의 기상이라면 천하의 큰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시의 대의제라 하였으니 음의 기운이 점차 성해지는 구의 때에는 그 의리를 잘 살펴서 나가야 하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천풍국계에서 말하고 있는 만남은 천명에 따라 천지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 사리에서 우연한 만남은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의 때를 경계하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희시의 천풍국괴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천하유풍이 구이니 후이 이하야 시명고 사방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하늘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이 구이니 후가 이로써 명을 베풀어 사방에 고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명을 전달하는 바람은 어디든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과 만물이 바람을 통해서 만물을 생육하기도 하지만 만물을 숙살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통기시켜주는 것이 바람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후는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인군 또는 여왕을 뜻합니다. 사방은 상계의 건계가 서북방이고 하계의 손계가 동남방이니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고 후는 명을 내려서 두루 사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천풍국계는 여름 절기 중 하지로 양의 기운이 기승하는 때이지만
음이 시작되는 시점이니 사방으로 알려서 그것을 경계시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